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또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의 길, 또 감사와 은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낙심하고 연약한 심령들 엘리야를 찾아가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또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중추절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복된 만남으로 은혜의 만남으로 감사하는 그런 만남으로 가족들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사랑 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절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처 입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권면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은총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며 본이 되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선교와 섬김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사역 감당할 때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 의료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어떤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믿음과 삶을 받으시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섬기시는 우리 반주자, 안내위원, 또 하나님 방송실을 섬기시는 교역자 한 분 한 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고 또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 안에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지들 만남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주님의 사랑 품고 만나시고 이번 추석에는 중추절에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과 사랑 나누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20장에 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랍비 주님 감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먼저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꽁꽁 숨어 있는데,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만나주시고,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없어서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지지 않고는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8일 후에 다시금 그 제자들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래 만져봐라, 손가락 한번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자 도마가 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 보면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신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금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항상 주님이 여기 계셔, 우리 식탁의 자리에 계셔, 이 모임 가운데 계셔,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차 안에 운전대 지금 이 차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언제나 예배당 안에만 계셔, 예수님은 언제나 주일날에만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따로 있고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남은 시간은, 남은 장소는 다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님 계셔, 이거 확인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구절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먼저 3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시몬과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오늘 이 표현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을 떠나 옛날 나의 옛 고향, 옛날 나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나는 물고기 잡겠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아직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직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내가 목격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말씀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처럼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내가 나 스스로 좀 이렇게 해봤는데 또 지치고 약해지니까 에이,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구약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불로응답을 받았어요. 850명 이방 선지자 대결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와 대결해서 불로응답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불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빨리 거두어 가세요. 나 도저히 이런 어려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도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본인이 무리를 걷는 경험도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심지어 이방 땅에 가서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역사도 다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년 동안 공부하고 체험하고 훈련받은 이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하고 뒤로 물러서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나 베드로, 그들이 약해서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 자신도 이미 미끄러졌는지 몰라요. 이미 예수님과 멀어졌는지 몰라요. 내 힘을 의지하여 살다가 지치고 탈진해서 나는 이제 그냥 여기까지 하고 나는 이제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예수님만 믿고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여기에 있을 거야.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지, 자기 자신이 과거에 넘어졌던 일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그 죄책감에, 그 자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3년 동안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아직도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냐?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 이 마음이 크면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주님의 제자요, 나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기도로 삽니다. 이 마음을 언제나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이라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떠난다면 빨리 확인하세요. 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멀어졌는가? 다시 주님을 찾아야지. 내 마음속에 주님 내게 주신 힘과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야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예수님. 멀리 떠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랬더니 여기 한 6명의 제자들이 나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영향력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자녀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나는 영향력 없어. 아니에요. 다 영향력이 있어요. 옛날에 정채봉 선생님의 그 동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연못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가 다 우울한 거예요. 물고기가 다 우울해요. 너는 왜 우울하냐? 나 쟤 때문에요. 쟤 얼굴 보니까 나도 우울해졌어요.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쟤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우울해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물고기 보고 그 옆에 있는 물고기가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것, 약한 것, 우울한 것 보고 나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내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그를 붙들어주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 되는데 따라가고 어두운 곳으로 함께 몰려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 한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줄줄이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끊으면 돼요. 내 우울한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아. 지금 내 삶이 어두워. 이렇게 쭉 밀려가는 상황에서 딱 끊고 여기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으로 반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3년 동안 베드로가 물고기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 기술이 그때 옛날에 그 기술이 다 이제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십시오.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주님을 떠나서 내가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지 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신이 나지 않으니까 결국 지금 하고 있는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오른편에 넣으라 그리면 잡으리라. 이에 그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여기 153마리라고 11절에 보면은 그 물고기 153 모나미 볼펜 153처럼 여러분 153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153마리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말씀하세요?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들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153마리 물고기 그물 가득하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돼요. 내가 주님께 나오기 어렵고 지쳐있고 상해 있을 때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재워주시고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빈 그물 가운데 그물에 물고기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역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에 채워주시는 역사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물고기 잡았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넣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도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 50칸쯤 육지에서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50칸 정도는 거리는 한 1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고기 잡았느냐,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젊거든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이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뛰어내렸다. 허겁지겁 뛰어내려서 막 수영을 했는지 예수님께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허겁지겁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베드로,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도 피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와서 먹으라고, 초반 먹으라고, 너 얼마나 잡았느냐, 그 생선 가져오라고 함께 구워서 식사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침 식사, 예수님 찾아오셨다, 물고기 잡게 해주셨다,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인생이 되어야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붙잡아야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할 것,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찾아오신다, 말씀하신다, 내게 모든 것들 채워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만족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식탁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 가족들과 만나 식사도 하시고 또 가까운 친지들,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의 자리에서 믿음도 사랑도 감사도 나누는 그런 귀한 날, 그런 감사의 날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또는 멀리 떠나 있는지 아시고 찾아오시고 채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는 만남과 모임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간증, 은혜 나누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